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예배보다 나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는 고백과 찬송, 찬미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자녀에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고 곤란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또 가끔 배우자에게 부모가 좋아 내가 좋아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우선이냐는 질문입니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우선순위가 바뀔 때 문제가 생깁니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선이요 하나님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우선이 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삶이 꼬일수록 뒤바뀐 순서를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잃어버린 방향을 찾고 올바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대충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 30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가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을 우선으로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지식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선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대가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분을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그 다음은 자녀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무리 베풀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대부분 당연하다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사랑을 주셨기에 자녀는 우리가 낳았기에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사랑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이 가족이요 친척입니다. 함께 성장하면서 같은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족, 가족조차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든 사랑, 더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사실 배우자는 남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입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선택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부부입니다. 때문에 때때로 부모나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사랑이 필요한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명하셨습니다.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즉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여 사랑하거나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칭찬받을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한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했던 부모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는 배우자조차 온전히 내가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7절에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가능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남에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바로 예배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충 사랑해도 좋고 아님 말고 식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만 와서 앉아있는 예배, 예물만 준비해서 드리는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예배도 예물도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관계가 꼬이거나 틀어진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우리는 풀고자 해도 상대방이 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것을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미움을, 원망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미움을 품고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배척하며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몫입니다. 상대방 몫입니다. 그들이 풀건 안 풀건 그들이 죄를 짓건 안 짓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들 기도를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5절에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이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사랑으로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를 제물로 드려 행하는 사랑의 삶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소원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어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베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